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봉독 후에 송필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역경을 기회로란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적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알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마음에 새기고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써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도행전 시리즈도 다음 주면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막상 끝날 때쯤 되니까 무척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마는 그동안 사도행전을 새롭게 보게 해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난번 바울이 이 총독 베스도와 또 아그리파 왕 앞에서 마지막 변론을 할 때 여러분 이같이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 저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 당당함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제수 신분이었지만 오히려 진정한 자유인이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한마디로 역설적이죠. 이처럼 신앙은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역설이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도 역설이며 수치스러운 형벌의 대명사인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도 역설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도 역설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역설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여기 또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 중이던 바울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 아닙니까? 이 역설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풍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난 시간까지 바울의 여정을 잠깐 한번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가이사라에서 바울을 태운 배는 다음날 시돈에 도착하고 거기서부터 역풍을 피해서 해안을 따라 느린 속도로 무라라는 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공물을 나르던 상선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탄 뒤에 로마로 향하게 되죠. 그런데 니도 앞바다에서 맞바람에 밀려서 그레데 섬 남쪽 해안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결국 미항이라는 곳에서 간신히 정박하게 되는데 바울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항해를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선조와 선장의 말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서쪽 65km 정도 떨어진 베닉스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출발시킵니다. 하지만 곧이어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서 이때부터 정처 없이 표류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배가 파산하지 않도록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실은 화물 그리고 배 기구까지 버리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서까지 사투를 벌였지만 여러 날 동안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이때 바울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무리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진 자산 중에서 가장 귀한 자산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중에 하나로 믿음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암에 걸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친구도 있고 또 어렵게 살아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간 친구도 있는 반면에 소식조차 모르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죽음 앞에서는 모두 동일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했든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든지 얼마나 많이 가졌든지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필요 충분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은 단 한 번으로 족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은 평생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할 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을 위기에서 구한 리더는 단연 처칠이었습니다. 1940년 프랑스 해안, 북부 해안 덩케르크에서 30만 명의 연합군이 독일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어서 갇혀버렸습니다. 절대절명의 전멸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전 국민들이 똘똘 뭉쳐 이들을 구했던 기적의 중심에는 바로 처칠이 있습니다. 그는 총과 대포로만 아니라 글과 연설로 싸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연설했죠. 우리는 약해지거나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와
대양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영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비행장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들판과 거리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언덕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연설을 듣던 영국 국민들은 두려움을 떨치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처칠이 영국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용기와 희망은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7절 말씀을 계속합니다. 열 나흘 때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지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4철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탄 배가 미양을 출발한 지 14일째 되는 밤 폭풍 속에서 이 아디리아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서 지금까지 약 800km, 서울과 부산 거리 2배 거리를 바다에서 표류한 셈이고 하루에 약 60km 정도를 떠내려 간 셈입니다. 그런데 캄캄한 자정쯤에 사공들이 육지에 가까웠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아마도 그들의 귀에 익은 소리, 즉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표시되어 있는 줄을 이 추에 달아서 바다에 떨어뜨렸습니다. 길이를 재보니 수심이 20길, 조금 더 가서 재보니 다시 15길로 줄어들었습니다. 한 길은요, 우리가 양팔을 쫙 벌렸을 때 이 중지에서 이 중지까지 거리, 그래서 약 1.8m 정도로 생각하는데 20길에서 15길로 줄었다. 그것은 약 수심 36m에서 27m가량 얕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수심이 얕아졌다는 것은 육지가 가까워졌다, 그런 신호였겠죠. 그들은 혹시 암초에 걸릴까봐 배 뒷부분에 있던 닻을 4개 바다에 내립니다. 그래서 배를 고정시키죠. 날이 셀 때까지 그들은 기다립니다. 그 자리에서. 자, 30절로 갑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그릇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자, 이 와중에요, 돌발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사공들이 배 뒷머리에서 닻을 4개 딱 내리고 나서요, 또 배 앞머리에도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이 그룻배, 다시 말해서 구명보트죠. 구명보트를 슬쩍 내리는 거면 왜 내렸겠어요? 사공들이 타고 빨리 도망가려고요. 자기들만이라도 살아보겠다, 이런 심사였죠. 바울은 그들의 행동을 즉시 알아채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이 사람들이 도망치면 당신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백부장은 그 말을 듣고 당장 이 그룻배를 잘라버렸어요. 줄을 잘라버렸어요. 버려버렸어요. 구명보트를 버려버린 셈이죠. 바울의 적기의 조언이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고 눈 감고 그냥 기도만 하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사공들의 위험한 행동을 발견하고 중지를 시켰던 거죠. 이처럼 참된 믿음은 행동이 따릅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험 직전까지 공부 안 하고 열심히 놀다가 시험 치기 하루 전에 몇 시간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제가 열심히 공부한 데서 모든 문제가 나오도록 해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다음날 시험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학생은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믿음이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면서 동시에 내가 해야 할 책임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단지 머릿속의 관념이 아니라 행동이 따르는 것입니다. 회개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 의심스럽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열매는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이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열매를 보이시겠습니까? 믿음의 열매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백부장은 구명보트를 잘라버렸습니다. 이전에 바울이 앞으로 항해하면 위험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듣지 않았죠. 이제 바울이 말을 하자마자 즉각 행동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아닙니까? 바울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증거였죠. 33절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10날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지금 이 배의 리더가 누구입니까? 명목상은 백부장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바울입니다. 죄수가 죄수 신분의 바울이 배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먹지 못한 지 벌써 14일이니 이제 음식을 먹어라 그렇게 권합니다.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뒤에 떡을 떼어서 먼저 먹기 시작하자 사람들도 안심하고 같이 먹었습니다. 이때 배 안에 탄 숫자가 276명이었다고 처음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상황에서 감사 기도를 한 것을 쉽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감사 기도를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미래는 불투명했습니다. 또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한 누가 그리고 아리스다고를 제외하고 대다수 모두 이교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이었습니다. 이교도들 앞에서 여러분 감사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우리 학교에서 이 입학식이나 이 졸업식 행사를 할 때 제일 앞서 이제 하는 순서 중에 하나가 제가 기도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모인 분들 가운데 신자보다 비신자가 제가 추측컨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 중에 예수 믿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기도 속에 복음의 내용을 넣게 되는 거죠. 바울의 기도가 그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회사 같은 데서 이 비신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당당하게 고개 숙여서 기도하는 모습 자체가 그리스도를 당당히 증거하는 행동입니다. 물론 기도만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따라야 하지만 말입니다. 자, 38절 보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끌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아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좀 생소한 단어들이 있죠. 이물, 고물. 고물상에 있는 고물이 아니고요. 이물은 배 앞부분이고 고물은 배 뒷부분을 의미하죠. 자, 다 먹고 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남은 밀을 바다에 버린 후 이제 날이 새었습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저 멀리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배를 대기 위해서 일단 닻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돛을 달고 바람의 힘으로 해안으로 들어가던 도중에 여러분 도중에 모래 아니면 암초에 뱃머리가 훅 처박히고 맙니다. 자, 때마침 그 박힌 장소가 이 두 물결이요 함께 모이는 곳이라서 배 뒷부분이 그 센 물살에 의해서 하나하나 끼어지고 맙니다. 당시에는 이 나무로 만든 배라서 배가 아주 취약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42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당시에 죄수를 놓치게 되면 죄수를 지키는 군인이 대신 책임지고 죽어야 했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죄수들이 도망갈까 봐 죽여버리자 그렇게 했던 거죠. 하지만 백부장이 제지를 시켰습니다.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백부장이 후에 크리스찬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을 통해서 정말 깊은 영향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일단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헤엄치도록 하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물에 뜨는 기구를 붙잡고 육지에 상륙하도록 했는데 276명 모두 구조되게 됩니다. 배는 잃겠지만 사람의 생명은 잃지 않을 것이다 하고 한 바울에게 주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죠. 이 상륙해보니 이 섬의 이름이 바로 멜리데
오늘날 몰타입니다. 오늘날 몰타 공화국이죠. 6개의 섬으로 되어 있고 다 합쳐서 우리나라의 제주도의 6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자, 그럼 바울이 탄 배는 어디에 자초되었을까요? 화살표가 있는 지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그만 섬, 점처럼 보이죠? 점처럼 보이는 이 섬 가까이 바로 배가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바울이 탄 배가 자초한 섬을 성 바울섬이라고 부르는데요. 물이 차오르면 섬이 두 개로 보입니다. 가라앉으면 하나로 보이고요. 또 이 육지 사이에 해협을 성 바울만이라고 부릅니다. 중간에 화살표 위치가 배가 파손한 위치로 생각됩니다. 자, 조금 더 가까이서 볼까요? 좀 더 가까이서 본 성 바울섬의 모습입니다. 두 물결이 합하여 흐르고 있죠. 그리고 멀리서 경사진 해안이 보인 곳에서 배가 걸려 파손했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탄 배가 파손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파손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다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동상인데 1844년에 이 성 바울섬 모퉁이에 세워졌습니다. 높이가 약 40m 정도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마지막 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여기서 원주민은 헬라 민족이 아닌 정착민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에게 대단히 호의적이어서 비가 오는 그 추운 날씨에 불을 피우고 영접했습니다. 바울은 불을 피우는 것을 돕기 위해 밖에 나가 나무 한 묶음을 가져다가 불 속에 넣습니다. 바울이 이 어려운 중에서도 솔선수범하는 섬기는 리더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뭇가지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뜨거운 불길에 밖으로 나와 나무를 들고 있던 바울의 손을 덥석 물고 맙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원주민들은 곧 바울이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는 구조되었지만 뱀에 물려 죽을 것을 보니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의와 복수의 신이 그를 심판하신다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불 속의 독사를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자 이 원주민들은 바울들은 도리어 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뿐이 아니죠. 우리 7절 보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볼리오라는 사람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고통할 때 바울이 가서 기도와 안수로 낫게 했습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그 섬에 있던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고 그리고 고침받게 되고 그 결과
감사의 표시로서 후하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일행이 떠날 때 썰 것까지 챙겨주었습니다. 바울이 죄수로서 호성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선교 여행의 연속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바울은 그가 어디 있든지, 그가 죄수의 신분이든지 아니면 자유의 몸이든지 자신의 처지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꽤 있습니다. 그러다가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직장이나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면요, 열심히 푹 식어져 버립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면 으쌰으쌰 열심히 하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하던 일을 놓아버립니다. 주위 환경이 좋을 때는 대단히 활동적으로 섬기지만 좋지 않을 때는 깊이 잠수를 타고 맙니다. 이런 이들은 마치 주위 온도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온도계 같은 신앙인들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주위의 온도에 따라 변하는 온도계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오히려 주위의 온도를 조절하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에 며칠 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처음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저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었던 초기에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분과 통화를 했는데요, 그 선배는 지금 타지에서 병원 개업을 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작년 말에 육종이라는 좋지 않는 암이 발견되어서 서울에서 수술받고 지금 방사선 치료 중에 있어서 제가 가끔 안부도 묻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참 고통스러운 과정이더라고요.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내장이 한마디로 화상을 입게 될 때가 있답니다. 밖에서 보는 이 화상은 눈에 보이지만 내장이 화상을 입으면 보이지 않죠. 그는 그 와중 속에서도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계기가 되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돌아보면 정말 감사밖에 없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지은 시, 감사의 시를 이렇게 제게 읊어 주었습니다.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모레도 감사, 전에도 감사, 지금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순간순간 감사, 분초마다 감사, 쉬지 말고 감사, 숨 쉬는 순간도 감사, 침 삼키는 순간도 감사, 음식 먹는 순간도 감사, 이 사람도 감사, 저 사람도 감사, 신선한 공기 감사, 따뜻한 햇살 감사, 물도 감사, 불도 감사, 아파도 감사, 건강에도 감사. 계속 이어지는데요, 너무 길어서 제가 이 정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감사는요, 온도계가 아닌 온도 조절기 같은 감사죠. 그 선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왜 나는 암도 걸리지 않은데도 감사를 그렇게 잘 하지 않는데 암에 걸린 분이 저렇게 감사가 더 많을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바울은 고통스러운 14일의 항해 기간 동안에 먹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무리들의 앞에서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도 하나님께 감사한 뒤
안심하고 떡을 먹으시오. 이렇게 권유합니다. 바울은 결코 환경에 압도당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망과 그리고 공포에 빠진 사람들 앞에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먹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이렇게 권유합니다. 추운 날씨에 불을 쬐기 위해서 불 곁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나무를 구해서 불에 넣다가 독사에 물렸습니다. 하지만 독사까지도 그의 믿음의 행진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상륙한 멜리데 섬에서는 치유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오늘날에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온도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다 보면 우리는 인생의 폭풍을 만납니다. 그 와중 속에서 몰래 그룹배를 내린 사공들처럼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를 무는 독사들도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역경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 말입니다. 우겨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받아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낼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감사 제목을 찾아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473장 가사에 보면 이런 상황을 이렇게 멋지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건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얼마나 참 도전적인 찬송 가사입니까? 물결이 일어나 쉬지 못하지만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힘을 가하면 쉽게 끼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보배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질그릇이 끼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은 내 자아를 깨뜨리는 도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출구입니다. 바울에게는 죄수의 신분이 복음의 장애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되었습니다. 죄수로 호송되는 그 길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역경이 그를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역경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역경을 주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역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역경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증거하는 정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